뭐가 있냐면요, 하늘의 왕국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베드로의 존재를 크게 인정하실지 그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벼랑산상의 신비한 체험을 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져요.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보시면요, 이거 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또 17장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이 넘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급한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크냐고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흐름 자체가요. 저는 바로 이때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저급한 논쟁이 일어났던 시점이 뭘 모르던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앞에 선택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초기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막바지 이르렀을 때이고요, 제자 훈련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제자 훈련 수료하기 직전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빗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해서 졸업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파송되기 몇 주 앞두고 그 학생들이 모여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웁니다. 디베이트합니다. 논쟁합니다.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보세요. 이런 모습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응답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복잡한 머리 계산 없이, 단지 그분의 진리이기 때문에, 단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초창기예요. 이렇게 순수한 출발을 한 것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 순수하게 출발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요, 너무나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3년간 가장 위대한 멘토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말미에 처음에 없던 탐욕이, 탐심이 제자들에게 자리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꿈틀할까요?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아, 기억하시네요. 얘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오죠. 제대로 콱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썰렁하죠?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상하게도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죠? 꿈틀댄다는 건 제대로 안 밟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뭔가 괴로워하는 것은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현재 수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볼게요.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게 I am crucified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crucified, 현재 수동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현재 수동은요, 어법상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험지영성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번역한 겁니다. 굉장히 잘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Jesus is come 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고요, 지금도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기회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도 못 박힌 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면 우리가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장 크냐? 자기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요, 제자들과 같은 대접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자리를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요, 제자들과 같은 그런 탐욕의 자리, 또 더 높아지려는 자리, 대접받으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주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관심이 더 있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이런 상황적 배경 가운데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인류에게 끼친 가치 중 하나가요, 어린아이의 가치의 발견, 그러니까 어린이 가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처음 어린이, 뜻이 뭐냐면 어리신이, 이게 어린이에요. 어리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전에는요, 어린이의 일반 호칭이 이노마, 또 아새끼였다고 합니다. 실제예요. 책에 나와요. 이노마, 아새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서도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아주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그리고 5,000명 먹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5,000명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요, 그 외에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개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람 축에 들어가는 것은 성인 남자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사람 축에 들어가는 개수에 제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람 숫자를 세는 개수로 가지 않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크냐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비천한 존재였던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질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질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 질서와는 확연하게 다른 질서구나 알게 됩니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예비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질서가 있죠.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스스로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질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질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육신적 생각하는 것이 나오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저절로 내버려 두면 육신적 생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 생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애, 자기 사랑입니다. Me first, 내가 먼저예요.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 자기 과시입니다. 광고가 또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아파트 사라는 거예요. 비싼 차 사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것을 타고 다녀야만 사람들보다 커질 수 있고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어떤 목소리가 자기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인 게 뭡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서, 그죠? 누가 크냐의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곳에 장가고 시집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이 이 세상으로 장악당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배단심내교회 아이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문화 영향을 받아서 점령당하지 않고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참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요, 사람의 머리가 TV로 대시되어 있습니다. 이 TV는요, 검은색 실로 누군가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TV나 뉴스 미디어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 연결된 사람들, 대중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조종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 못해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미디어에 의해서 통제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또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처럼 사악한 것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컨텐츠들을 눈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 강남대로 한복판에 동성애 광고를 실었다가 사흘 만에 내려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뭐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이 뭐 키스하면서 이런 영상이 나와요. 대로 한복판에 그냥. 그래서 이제 밑분양소액 친다고 해가지고 내렸거든요.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죠? 어쨌든 성경에 보시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눈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른 어떤 걸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럼요. 그럼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장 쭉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신약 복음의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4번 화를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어요. 우리는 왜 꾸짖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시간을 아주 중요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배제가 되면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불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는요, 너무 단순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 D.L. 모디라고 있어요.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200만 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되게 놀라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D.L. 모디가 이제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전도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무디가 보고했습니다. 오늘 밤 3명 반이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대방이 어른 3명, 어린이 1명이군요. 대답했습니다. 근데 무디는 NO! 아니요. 어린이 3명에 어른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어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숨길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모두 그렇게 카운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게 다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십니다. 회심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다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보다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돼요. 또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차 굳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쉽게 교정되지 않습니다.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유연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좋아요. 쉽게 교정됩니다. 유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보다 어른이 돼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훨씬 힘이 든다. 통계학적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조사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인들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 가운데 50%, 절반은 19살이 되기 전에 믿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살이 되기 전까지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도합 85.3%였습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으면 믿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보면요,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을 모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믿을 수 있고 아주 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같이 그 마음밭이 어린아이처럼 준비된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40대든 50대든 60대든 7, 80대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가장 큰 자는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의존적이에요. 아시죠? 부모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요, 보호자를 자연스럽게 신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어린이다움의 아주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단순한 것에서 만족을 찾고 그 만족이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의 일들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보면요,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만 줘더라도, 과자 하나만 줘더라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가 무슨 그 유튜브 짤을 하나 보는데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근데 아빠가 장난친다고 아이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줬어요. 반이 날라갔어요. 갑자기 막 울려고 그래요. 한 번 더 다 먹어버렸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우는 모습들.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세상 모든 곳 장난감 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뭐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 뭐 단추 하나, 신기한 놀라운 장난감이 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며 놀이에 빠진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순수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 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죠? 숨을 수 있다는 것,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갈 교회가 있다는 것,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단순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하늘을 누릴 거라는 거죠. 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요, 개방성, 어떤 배움에 대한 열의를 배워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죠. 이걸 다른 말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끝없는 호기심 아니에요? 호기심?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이에요. 폐쇄성이죠. 마음 닫힌 사람들은요,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다 그저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익숙한 것으로요. 더 이상 탐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의 의식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호기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뭔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홀로 웃었도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모든 사람들은 울고 나는 홀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날 나 혼자 웃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고요. 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도 또 교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겠지만 다시 만남의 소망 가운데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권능이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여기 보시면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이 작품은요, 좀 잘렸나요? 잘렸네요. 이 작품 보시면요, 인간의 일생을 몸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조각 작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중년을 거쳐서 노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조각 작품입니다. 가운데는 또 changing body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변화무쌍한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보시면 Jesus saves 되어 있죠, 그죠? Trust Him today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신뢰하라고 그런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가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추석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 어린아이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쉽게 신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친구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특히 어른들이요,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그 얘기가 있죠. 사람 쉽게 믿지 말라. 그죠? 쉽게 믿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인생에서 자기가 겪은 상처와 배신의 경험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점점 쌓이고 결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과 신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그림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표현하고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요, 언제 친절이 불친절할 때가 있나요? 언제? 그리고 불친절이 언제 가장 친절할 때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친절이 불친절로 여겨지고 반대로 불친절함이 가장 친절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한 남자가요, 지금 다른 남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네요. 왜 고민할까요? 당신 가는 길 저 잘못된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파멸의 길이야. 라고 말하면 혹시 상대방이 왜 나를 판단해? 너 불친절하네? 그럼 간섭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가.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결국 이 남자가요, 결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위험하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상대방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경고를 표현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경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그림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불편한 진리,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는 소식을 기꺼이 전할 의지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불편한 진리, 그 불친절한 진리가 그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친절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맞죠? 요점은요, 뭐예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죠. 또 불친절하게 여길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실을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베드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이면서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실 때 아니면 지금 고향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받아 거기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파송받으신 거예요. 다 가정으로. 모두가요. 그죠? 저는 1992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저의 친가 쪽, 저의 외가 쪽 통틀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구원받은 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의 미랄로 가족들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 친지들에게 파송하셨다는 그 부르심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요, 주님께 매달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거나 쓰러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은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청년 노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청년 노인. 물어보실까요? 청년 노인이십니까? 그리고요, 대신에 나이는 젊어요. 젊은데 마음이 닫혀 있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열정이 없네요.
이런 분들을 저는 애늙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애늙은이. 물어보실까요? 애늙은이십니까? 발음이 안 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마음이 다친 노인이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머리 숙여 보십시오.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멸망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기독교의 형식과 모양을 갖추어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아무런 생명의 변화가 없는 종교인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권능을 오늘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원에 있어 어린 아이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또 구원은 받았고 또 우리가 손을 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건전한 교리를 배웠고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지만 혹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제자들처럼 탐욕의 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걷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위대한 자,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주는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탐욕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자리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단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